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주일 아침에 오늘도 성도가 모였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오게 하셨사오니 부르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목적이 있으며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님 만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도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승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아멘.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거하면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사시니 아멘.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거 아멘.
나는 오직 간구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내 평생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아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결단합시다. 주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오늘도 주의 사함 받은 은혜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게 아멘.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라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나를 영접하셨네 아멘.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혐을 용서하셨네 아멘.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모두 돌려드리사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아멘.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무리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아멘.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 용납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는 항상 부족함이 없는 은혜, 영생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죄인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말씀에 증인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어둠과 저주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도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곳에 계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창한 좋은 날, 복된 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살면서 길을 잃은 양처럼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아버지,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보고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누구나가 인정하듯이 하나님 점점점 악해져 가고 말세를 달려가며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나를 따르는 자는 주님을 목자로 사는 자들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우리가 행복한 삶, 아버지 기쁨의 삶,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풍요를 통하여 하나님 천국의 자녀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희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 신앙,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따라 하나님 왔습니다. 주님 부르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에 감사를 드리고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을 세우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주님의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사 저들의 필요한 말씀으로 꼴을 먹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도 인도하실 줄로 믿고 또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32쪽 성경을 다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펴야 됩니다. 저 앞에 띄운 거는 그건 따로 또 그냥 편해서 편하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길 바라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같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순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하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찌고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사오니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들을 길을 열어서 말씀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지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방향 없이 달려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한국 땅을 주님이 빛으로 비춰서 광명으로 인도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부활의 주님만을 섬기고 첫사랑 첫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주님 만나러 왔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이 방주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겸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고요. 예. 아직 5월 달인 게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6월 달이면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난 거잖아요. 세월은 가는데 주님 오실 날은 가깝다는 얘기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풍년한 것처럼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늙는 것도 그렇게 뭐 후회스럽진 않은데 주님 만날 준비가 됐느냐는 거죠. 지난 한 주간 같은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몰라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은혜가 됐습니다. 왜 은혜가 됐는가 보니까 이제 결산을 좀 해야 되잖아요. 오후에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따라보세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지금 여기 오실 때 여러분 해가 떠 있었어요? 안 떠 있었어요? 해가 떠 있었죠, 그죠? 해가 떠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가 떠 있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다. 이 해는 진짜 빛이 아니고 진짜 은혜의 빛이 있다.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영혼을 비치는 생명의 빛. 오늘 하나님은 지금 해가 떠 있어 온 인류에게 비추고 싶은 것처럼 오늘도 지금은 때가 낮이다. 때가 낮이다. 은혜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암막 커튼을 켜고 방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지금은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오순절날 여러분 120명이 방언 안 받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다 받았어.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번 집회 때 오신 분들 다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뭐 사정이 없어서 못 오신 분도 있었겠지만 어떤 분들은 막 무슨 오고 싶은데 못 왔어요. 이런 분도 계셔요. 그 사람도 방송으로 보신 분도 계시고 우리 방주호 고사님 방송으로 못 본 것 같아. 그죠? 왜 그 누가 가르쳐 달라니 가르쳐 주라 그러니까 왜 안 가르쳐 줬지? 쉬운데 요즘은 또 인터넷이 있어서 다 같이 뭐 현장 가면 없을지라도 이렇게 같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막 오고 싶은데도 못 오시고 막 그런 분도 계셔요. 근데 현장에서 오는 거 좀 틀리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부르셔야 돼. 근데 나도 사모해야 돼. 이게 맞아야 돼. 하나님 복 주시려면 복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아멘. 네.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사모해야 돼. 내가 구해야 되고. 아멘. 내가 성령 받을 때 언제냐면 내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뻗덩거리고요. 고집 부리면 은혜 없어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냐면 한번 따라오세요. 천국. 우리 이제 부흥회 때 말씀을 좀 이어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천국이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네, 부흥회 때 못 오셔도 돼요. 지금 제가 다 하잖아요. 이렇게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를 왜 해요? 회개를 위한 회개가 아니라 천국을 주시려고요. 회개해야 천국이 오니까요. 그래서 근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뭐냐면 손에 잡힐 듯하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네가 잡으면 잡혀.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아멘. 그리고 배웠으니까 이제 알아요.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어디에 임한다? 우리의 심령에 임한다. 그래서 심령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회개가 뭐냐?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배웠죠. 지금도 이 정치 체계가 있는데 군주제가 있어요. 자본주의가 있고요. 군주제가 왕이라는 것을 선출해서 왕을 섬기는 그런 정치체인데 입헌 군주제는 왕만 그냥 명목상으로 왕으로 세워놓고 사는 거는 그냥 자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전제 군주라고 있어요. 진짜 왕을 세우고 왕을 위해서 살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고 살아야 돼. 그리고 주여 아니라 정말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종교의 지도자 중에 하나 그냥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 이거 아니고요. 그거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가 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냐?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죄는 뭐냐면 내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회개다. 이걸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도 흘려 주신다. 그 피가 그에게 적용이 된다. 아멘. 회개 안 하고 어떻게 피만 믿으려고 그러냐? 얌체처럼. 안 된다 그거는.
본인 스스로 혼자 믿는 거지 회개 안 하고 믿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다. 회개해야 죄사함도 일어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는 주님이 된다. 주여 주여. 근데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삶과 신앙 고백이 틀린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가. 그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왕이잖아, 왕. 왕의 뜻대로 살아야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틀려진다면 불법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 봐봐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한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그 회개한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 아멘. 진짜 그 왕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 왕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신다. 영적인 전제 군주제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자본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실상 우리는 왕을 섬기는 전제 군주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응?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춥죠. 이제 땀을 흘릴 때는 땀을 흘리면 좀 추워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늘 자유를 갈망했어요. 우리도 일제 때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자유를 빼앗겨봐야 자유의 소중함도 압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나라를 회복한다는 말을 그 메시지를 줬어. 근데 그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는데 자꾸 사람들은 보이는 나라, 로마 제국에부터 해방 이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해방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어. 그러나 주님은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예오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동상이몽이 아니라요. 그들은 여러분 보이는 나라의 해방을 원했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해방은 우리 안에 마귀가 지배하던 나라에서 마귀의 포로된 나라에서 저를 봐요. 왜 고개를 푹 숙이고 뭐 죄졌습니까? 저를 봐요. 다 볼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뭘 써요? 쓰지 마. 뭘 써?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아멘. 네. 집에 써도 보지 않잖아요, 솔직히. 넌 써. 얘는 써야 돼. 왜냐면 안 그러면 졸아. 이렇게 막 딴 생각에 막. 내가 들었어 저번에 한번 목사님 나는 써야 돼요. 안 쓰면은 막 세상이 생각이 막 저리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막 그런 분만 써. 진짜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쟤는 쓰기 냅둬요. 쟤는 고개 숙여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쓰고 있어요. 나한테 한번 보여줬어. 엄청 깨알같이 썼더만. 그러니까 쟤 보고요. 쟤는 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변명해줬어. 넌 계속 써서 고개 숙여 너는. 그러니까 절 뚫어지게 쳐다봐요. 뭐 얘기다 까먹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하고 네 마음대로 살까봐 그러면 안 되잖아. 회개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이제 믿기로 했는데 주님이 오셔야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한테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다 받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어. 주님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0명의 이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다 임했다는 거야. 누구는 임하고 누구는 안 임했으면 누구에게는 그냥 필요한가 보다. 누구한테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하겠지만 다 임했다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성령 주시기를 원해. 왜? 다 필요하니까. 안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손 들어봐봐. 난 성령이 필요 없이 나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없네. 아무도 없네. 이따 그러면 내가 가서 배우려고. 그런 사람은 없어. 아멘. 다 따라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더라. 아멘. 안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어. 근데 안 돼. 그럴 능력이 없어.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너 그렇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옆에서 그렇게 사나 안 사나 이렇게 우리를 째려보시고 정죄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물론 죄도 깨닫게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복음이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정죄하는 정죄의 말씀이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잘 들으세요. 회개를 했어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들어, 어려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희한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힘든 말씀이 아니라 너무 생생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사랑의 목소리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막 소생해. 내 영혼이 기뻐.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후가 완전히 틀려. 성령을 받고 난 이 전의 말씀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누가 그러더만 레위기는 위기의 책이라고. 창세기는 100번도 더 읽었는데 레위기서는 다 걸려 거기. 위기를 만나서 그냥 다 덮어버렸어. 저는 성령 받고 레위기서, 여러분 이쪽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 계시록하고 막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게 꿀송이처럼 달다는 게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일어나. 아멘. 진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요한복음 8장 47절 다시 보세요. 8장 47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 속해야, 그게 여러분 성령께 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게 듣는다는 게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의 귀로 들어요. 영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턱 하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인데 나가 육적이면, 회개에서도 성령의 사람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이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렵기만 해. 너무 불편해. 듣기는 들어, 옳은 걸 알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 거야. 배째? 배를 어떻게 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에, 이 영생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봐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자, 이렇게 절 보세요. 이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런 저를 뭐하는 자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 천국 복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증거를 주신다. 증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한 자가 듣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다. 영이요 생명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치 시편 23편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그러면 나는 그분의 양이에요. 양은 그분의 속한 자예요. 항상 목자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통치. 그러나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외국 사람이 그랬잖아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놀러 왔어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어요? 아니, 육신은 속해 있지. 근데 대한민국의 언어도 틀리지만 언어 틀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 지킬 이유도 없고 들리지도 않아요. 안 들린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지킬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그냥 앉아 있다고 속한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도 아닌데 언어는 맞는데 꼭 외국처럼 들려. 외국어처럼.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외국 사람이라도 머리가 노랗고 눈이 펄해도요, 코가 이렇게 커도, 여러분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우리 한국 이주 와가지고 주민등록을 얻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되면 뭐 이다도시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말 희한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막 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 된장국이 그렇게 맛있대. 한국 사람처럼 변하는 거잖아. 체질이 바뀌는 거잖아. 이제 한국 문화가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한국 음식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한국에 사는 이런 문화들이 다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익숙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습관화되어야 되는데. 아멘. 일본에 가니까 이 도로도 차도도 여러분 우리랑 다르더만. 운전하라 그러면 나는 그냥 바로 박을 것 같아. 근데 거기는 그게 습관이 된 거죠. 우리는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빌립보서 3장 3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냥 너무 잘 들리고 그렇게 익숙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고, 그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권을 지킬 의무가 있듯이, 여러분 그 대한민국 국민들을 여러분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속해야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그 양들을 보호하시고 지킬 책임이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도 지킬 책임이 있다 없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양들은 이 땅에 살면서 딱 느끼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다. 옆에 하면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계속 써요. 걔 묻지 말고. 왜 물어? 걔는 쓰는데. 본인이라 잘하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봐봐. 당신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솔직해봐. 여러분 솔직해야 돼. 여기는 다 드러나는 곳이야. 말씀 앞에. 안 속이면 제일 좋아. 정직하셔야 돼.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 이제 현대어로 바꾸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아멘. 왜 좋냐면 SK 하이닉스 올라서 그래. 또 나왔어. 목사님 또 올랐어. 막 와. 목사님 은혜 받은 줄 알았어. 목사님 주식 올랐어. 내가 산 거 올랐어. 아유 주여.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목사님 대학에 이번에 합격했어요. 물론 좋지. 우리 성도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여기 뭐 집을 샀어요. 좋지.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그 사랑, 주님의 성품을 아니까, 느끼니까.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세상 여러분들이 하이닉스 주식 다 가지고 있어도 그거 행복하지 않아요. 주식이 없는 사람은 바로 아멘 하잖아. 없는 사람은 행복해. 어차피 관심이 없어. 여러분 다 가져, 진짜 다 가져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 부족함을 또 느껴. 희한하죠. 1000억을 10,000억을 세상을 다 가져도 이 속에는 부족함이 있어. 근데 주님이 들어가면 만족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을 못 느껴. 그걸 우리는 살롬 그래요. 죽일 놈 말고 살롬. 이게 뭐냐면, 살롬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보내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국말로 말하면 이 심령에 이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동화책 신데렐라가 12시 되면은 딱 변하잖아요. 그때 유리구두를 하나 딱 놓치고 가잖아요. 그때 그 왕자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유리구두를 보고 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나랑 이제 결혼할 사람인데 막 돌아다니면서 찾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욕심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안 되는데 막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안 맞아. 근데 누가 맞았어요? 신데렐라만 맞았어.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요, 꼭 여러분 주님만 맞게 돼 있어. 좀 이상하다, 그죠? 막 끼워 맞춘 것 같은데 생각이 났어. 여러분 심령은 딱 주님만 들어가게 돼 있어. 아멘을 세게 해야 돼.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만 딱 맞게 들어가 있어. 여러분 거기에 하이닉스 안 들어가. 거기 삼성 안 들어간다니까. 세상 단어 들어가봐. 안 돼. 60평 아파트 안 돼. 100평 안 돼. 목사님 105평은 안 된다니까. 안 돼. 주님만 딱 들어가게 돼 있어. 고린도서 3장 5절. 해봐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맞춰봐봐. 세상 돌아다니면서 내 심령에 맞는 유리구두 찾으러 돌아다녀 보라고. 시작.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게, 봐봐, 하나님과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만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구두도 맞춤 구두가 있잖아요, 여러분. 남이 신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발에 딱 맞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춤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성품처럼 그냥 막 찍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딱 거기에 맞게끔 만들었어. 근데 왜 심각하게 왜 째려보시냐? 왜 여러분 다른 거를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헛수고만 하다가 이거 여기 가면 만족이 있을까? 저기 가면 만족이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솔로몬이 다 해봤다니까. 음?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따라서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그러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보세요. 종교가 있고요. 어떤 분은 그래 이렇게 나는 뭐 엄마 효도하려고 온 사람 있고 나는 종교 중에 그래도 기독교가 그래도 찬양도 좋고 막 그래서 의외로 이런 사람 많대. 남편 따라오고 막 아내 따라오고 부모 효도하려고 오고 막 그래도 그냥 종교가 마음의 위로를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종교로 남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질 뿐이지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멘. 심지어 교회 나와서 뭐 병 고침을 받고 뭐 귀신을 축사하고 그래도 안 돼. 여러분들이 언제 천국에 갈 수 있냐면 신앙생활을 해야 돼. 졸지 마요, 졸지 마. 자, 그래서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꼭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결단하고 뭐 의지적으로 뭐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따라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자, 고린도 하나만 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면 신념, 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그게 아니라 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 믿으려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분이 실상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야 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돼. 받은 사람만 알아. 받은 사람만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에서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네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께서 이렇게 영과 영으로 맞춰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를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성령께서 그거 하나님의 말씀 맞아라고 여러분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믿음 안에 있다라고 그런 거예요. 5절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면 여전히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안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 증거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리고 교회만 나와 때 되면 교회 나와서 아멘하고 주여하고 다 해. 근데 삶에서 자기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야겠어. 결국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밖에서 주님은 나와 24시간 내 안에 왜 오셨을까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려고. 세상 끝날까지 너를 고아가지 버려두지 않으려고. 양이 여러분 한순간도 목자 떠나면 돼야 안 돼. 목자가 안 보여도 상관없어. 늘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바운드리 안에서 내가 대관령을 가봤었거든요. 대관령을 했는데 막 엄청 넓어. 울타리도 잘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 울타리 안에 딱 있어. 왜? 그 목자가 음성이 들리는 데까지만 딱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래 목자가 언제든지 그냥 음성을 딱 들려주면 바로 이거 뭐 할 준비를 하고 있어. 아멘. 왜? 그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면 불안합니다. 언제 이리 때가 와가지고 언제 위협이 올지 그리고 스스로 방어하고 보호할 능력도 없어. 아멘. 여러분들은 제가 이 교회에 붙어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삶을 영위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 늘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성도들을 내가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께 보냈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저들이 항상 그들과 동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위협이 오고 여러분 동족의 위협과 세상의 이런 위협들이 이리 때들이 여러분들을 영혼을 도둑질할 때 항상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증거들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있냐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러니까 외롭지. 이게 없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뭔지 모르는 거지.
잘 썼어? 막 이런다, 막 이런다. 응?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실체가 없는 그냥 신념적인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증거, 그 증거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그 요한일서 5장 10절이고 12절에는 이 증거가 곧 생명이다. 우리 저기 붕해 때 목사님 한번 오셔서 간증 10분 했죠? 생명책이 어떻게 돼야 된다? 기록돼야 된다. 생명책이 교회에 우리 여러분 장현방주교회 교족부에 성도라고 등록이 돼도 미안해, 안 돼. 성경 못 가.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 생명책이 기록되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물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기록된 말씀 안에서 당신의 음성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신 것 중에 여러분 이걸 오해하고 그날 보니까 아주 주님이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 30명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섰는데 몇 명이 천국 들어갔대요? 3명. 그날은 대박 난 겁니다. 제가 볼 때 3명도 못 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 제가 이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그대로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 아니 들어가려고 해도 못 따라가는데. 예? 여러분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적다 그러면 엄청 적은 겁니다. 내가 그걸 뭐 객관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적다는 것만 알면 돼. 근데 왜 적은지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종교인처럼 나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생각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결정에 이 모든 이런 이 시스템적인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정말로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한번 봐봐요. 믿는다고 말을 해. 교회에 와서 주여주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막 별거 다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풍습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특별히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따라 산다면 그거는 믿기 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삶으로. 적어도. 맞아 안 맞아요? 예? 근데 이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적은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에 민도라는 사람들을 봐봐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주변에.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로 그의 삶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기준들이나 결정이 정말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과 성령으로 인도하.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광신자처럼 봅니다. 뭐 하나님 말씀을 하시냐고. 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냥 하는 결정하는 거지. 교회는 다니는 거야. 위로받으려고. 얼마나 좋아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이렇게 성도들끼리 마음 많은 사람끼리 등산도 가고 모임도 갖고 카페도 가고 이 정도로 생각하지.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말 안 하잖아 봐. 본인 남 볼 것도 없어. 내 것 봐요. 없어. 내가 볼 때 없어. 응?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응? 여러분 이제 6월 3일 날 우리가 지방 선거를 하는데 잘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우리가 뽑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뽑지도 않은 왕이 지 마음대로 정치한다면 억울하긴 하지. 근데 우리가 뽑아. 어떤 정치 공약을 내세우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끔 막 선전을 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이 사람을 뽑으면 이런 정치를 하겠구나라고 믿고 그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뽑으면 우리가 그 사람 말에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리고 그 대가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뽑은 죄도 있어. 그러니까 잘 뽑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실체잖아요. 우리가 뽑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로 그 영향 아래에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투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무슨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대한민국이 법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에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미 임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혜택이 있어. 보호와 혜택과 여러분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행복한 곳이잖아요. 부족함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부족함이 많더라. 그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천국이 지금 내게 임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임해서 지금 여러분 행복해야 돼. 여러분 다니엘은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의 총리로서 누구보다도 그 애굽의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지만 안 지킨 게 아니에요. 다 지켰어. 근데 하나님의 법과 여러분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30일 동안 하지 마. 이 법으로 제정이 됐지만 아니야. 나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야. 누가 기도를 멈춰? 기도를 쉬는 건 죄야. 하고 그 법과 총리면서도 법을 안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사자의 입을 막으신 줄 알아요? 왜? 하나님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었고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보호해야지. 목사님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하나님 보호 안에서 죽은 게 아니라 때가 돼서 죽은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죽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사자의 사나운 표호와 이빨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주시고 뭐 총리가 돼서 여러분 기쁜 게 아니라 다니엘이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그는 천국에 들어갔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지금 죽어도 천국이야.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사자 입에 들어갈 수 있겠지. 풀무불sol에 들어가서 타서 없어질 수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이미 속한 자다. 여러분 제가 늘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보장이 100% 있다면 여러분 이미 다 가진 자 아닙니까?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렵겠냐고요 여러분. 어떤 게 두렵겠냐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두렵고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잡아봐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떠한 위협도 마귀의 역사도 여러분 믿으면 손해가 보고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죽인다 그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속한 자를 누가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죠. 믿습니까? 54분인데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볼 거예요. 본문을 볼 텐데 봐봐요. 성도의 죄,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죄는 뭐냐면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7절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기. 그게 그 사람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뭐라고 본다고요?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한.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죄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라면 믿지 아니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근데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육신대로 사는 거야. 아멘.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자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로마서 8장 6절. 여러분 죄값은 사망 맞죠? 시작.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면 영생을 얻듯이 여러분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 그분의 주시는 생각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살고 뭐로 살아요? 또 다른 생각이 있잖아요. 또 다른 생명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 나 스스로 혼자 사는 거. 아멘. 교회는 연락에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여전히 육신으로 생각해. 육신으로 판단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아.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가 아니라
여러분 저주가가 아니라 육신의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크게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을 안 해. 응?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머리를 다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육신의 사람도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이 있어서 눈으로 보고 듣고 그래서 판단을 해가지고 생활을 삽니다. 근데 마치 머리를 다치면 모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깨닫는 것도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다니면 안 돼. 근데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 유다서 1장 10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시작 이성 없는 짐승 같아. 아니 사람인데 이성으로 살아야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성 없이 짐승처럼 그냥 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똑똑 지혜 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꼭 이성 없는 짐승처럼 멸망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고 너 다 넘어가야 돼. 여호수아 9장에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 일행들이요, 예,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을 받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이 소식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때 여기 보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빛 사람 브리스 사람, 히이 사람과 특별히 여부수 사람에게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 일당들이 오는데 야, 어떡하겠냐. 근데 이제 그 중에 여부수 사람,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는 그들과 상대가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겠냐. 그리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야 된다. 근데 화친을 맺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멀리 있어야 돼. 멀리서 온 이방 민족이어야 돼. 가까운 사람은 그것도 안 돼. 신명기 20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거 읽을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꾀를 낸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서 멀리서 온 사람인데 멀리서 온 사람이 우리가 나는 이제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너희의 속국이 되겠다 하고 자발적으로 그들을 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화친을 맺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가까운데 이제 멀리서 온 것처럼 흉내를 내야 되니까 옷도 휘어지고 막 음식을 갖고 왔는데 이게 막 이제 뭡니까 곰팡이도 쓸고 막 이런 거를 흉내를 다 내놨어. 이해가 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멀리서 온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나는 싸울 마음도 없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난 너희들의 그 종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였어요. 자, 근데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한번 따라 보세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뭐 하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했다. 원래 뭐 해야 되는데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정도 재량권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재량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제 그들이 이제 속였다는 게 나중에 들통이 나는데 들통이 나도 한번 조약을 맺으면 깨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묻지 않았다. 그 동기가 참 중요한데 한마디로 하면 따라보세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싫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 않은 거는 뭐냐면 그분을 주여라고 말은 해. 그날 그 주도 주일날 가서 아마 분명히 주여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말은 주여 했는데 삶은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거는 그런 주님의 실권,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여러분 반드시 상사한테 먼저 보고를 합니다. 저는 이제 GOP 같은 데 있어가지고 항상 2인 1조로 움직여요. 도망갈까봐. 이게 뭐 자기 이게 신변의 위험이 아니라 탈영을 할까봐 2인 1조로 항상.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물어봐야 돼. 상사한테 물어봐요. 근데 내가 제대를 하고 나서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상사가 우리 어머니였거든요. 엄마한테 가서 뭐 화장실 가도 돼? 내가 가서 이거 하다가 왔어. 아니 나 제대했지.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허락 받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허락을 안 받은. 그러니까 군대는 또 다른 나라거든요. 거기는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상관의 명령이 떨어져야 움직여져.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상사에게 설사 내가 그 상사에게 묻지 않고 해서 일이 잘 됐어. 그래도 혼날까 안 혼날까요? 딥다 혼나요. 잘 돼도 혼나는데 왜? 묻지 않고 했다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명령 불복종이라. 여러분 실제로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은요 사형까지 해당됩니다. 전쟁 시에는. 왜? 상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군대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했다는 건 뭐냐면 벌써 하나님과의 엄청난 지금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주여 주여는 하지만 내가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 교만이죠. 자기 지혜를 떠났으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 목사님 근데 이 기도는 그냥 속은 건데요. 속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거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뭐 깨어 있다는 게 뭐냐면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어느 순간에 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뱀이 와서 깨었잖아. 속였다는 거예요. 뱀은 꿰는 자,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 엄청 속이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아담과 하와가 깨어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와한테 지금 그래도 좀 나은 아담을 건드리기보다 하와한테 가가지고 깨어있지 못할 때 와서 건드리잖아. 진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만지지도 못. 아니 막 그러면서 막 꼬시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꿰매 넘어가서 또 아담에게 또 꿰시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그 아담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만든 뱀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괜히 뱀을 만드셔가지고 힘들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뱀을 허락하고 마귀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으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속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고 깨어있으라 기도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름을 밤에 가지고 내가 몰라. 일부러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한 게 아니야. 대놓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라는 게 아니야. 근데 깨어있지 못해. 여러분 깨어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터치를 합니다. 간섭을 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선택할 때 이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리게 하십니다. 근데 내가 못 들을 준비를 기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이방인처럼 이방인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렇게 염려해요. 그러나 우리는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보호하고 책임을 지셔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고육가 달라 그랬어요. 지가 아래들 주네. 그죠? 필요 없는 것까지 줘.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한 거 이미 다 아셔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도 아시고요. 다 주신대. 넘치게 주신대요. 너희가 걱정해야 될 것 딱 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우리는 엄청나 저기 어디 가면요 모로콘가 거기 가면요 복지시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돈을 한 푼도 안 들고 거지들도 없어 거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지가 그만만 못하겠냐고. 거지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굶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보호를 못 받는 게 있냐고. 치안이 문제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뭔가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부족함 때문에 구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마땅히 속해야 될 하나님 말씀에 지금 벗어났는지 그걸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위경을 만났을 때, 부족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되 말씀을 보내사. 따라서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은 뭐냐면 네가 지금 지켜야 될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아멘. 지켜야 될 말씀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보호할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66편 2절 보고 마치겠어요. 시작.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오늘 우리 찬양했죠. 내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를 내가 지키신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뭐한다?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떨어야 돼. 어떻게 떨어? 순종으로 떨어야지. 이렇게 떨으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떠는 거야 이게? 순종으로 떨어야지. 순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말씀 밖에서 울고 불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 돌봐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 탕자가 말씀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바로 옷 입혀주시고 바로 신시켜주시고 바로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잖아. 밖에 나가서는 안 돼요. 주님이 돌아오래요. 옆에 있는 사람에 돌아갑시다. 어디로?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사랑 안으로. 크게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그대로 기도할 거예요. 그대로 돈 내리지 마요. 하나님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분명히 약속대로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뭐가 어째서 나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가끔 기도하는 그 기도는 맨날 달라고 하는 기도. 먹을 것 달라고 그러고 입을 것 달라고 그러고 자녀 걱정하고 내 자녀도 내 것도 아닌데 내 남편 내 것도 아닌데 우리는 주님의 뜻 그건 아무 상관도 없이 주님의 영광은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번제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맞아 주옵소서. 이 탕자가 옵니다. 주님 나를 맞아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나는 번제나 제사를 원하지 아니야. 나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 하나님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지금 택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듣는 바로 하나님의 양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는 많은 이리 때와 위협과 마귀 사단의 역사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교인이 되면 안 돼. 종교인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양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세요. 이 시간 우리 반죽교회 성도들은 이제 종교인을 벗어버려야 돼. 종교생활 벗어버려야 돼. 신앙생활로 돌입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과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 실제로 살아가는 동행하는 비결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하루가 다 지나가도록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혼자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낭떠러지예요. 세상 것 다 가져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게는 내가 장담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순간의 천국입니다.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미 들어갔다. 이미 안식으로 들어갔다. 이미 천국으로 들어간 자들이다. 하나님, 왜 두렵습니까? 왜 염려, 걱정, 근심으로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 내 안에 천국이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저들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정죄함으로 역사하는 이 악한 사단 마귀 역사하는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내어 쫓길지어다. 숨을 내쉬며 갔을 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너가 다시 내 안에 들어오기를 내가 기다렸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참으로 붙들어 주리라. 모든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도 예수의 이름에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이 반드시 맞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369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아멘.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근심 걱정 운치만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하고 너 조롱하여도 아멘. 예 품에 안기어서 자 우리 3절 다시 고백.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여섯 차된 위로 받겠네. 아멘. 잔소리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결단하시면 아멘. 이거 안 하면 신앙 안 자란다고 봐야 돼요. 절대로 자랄 수 없어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매일 바쁘더라도 하루에 최소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종교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하나도 몰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이번 붕괴 때 하여튼 여러분 그거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바뀌어야 돼. 삶이 바뀌어야 되고 신앙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지난 붕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고 애써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은혜 많이 받으셨죠? 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할 거예요. 주기적으로 우리 성도들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저는 뭐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6월 3일은 선거하는 날입니다. 투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바른 투표를 통해서 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고 선택하세요. 이것도 결정하는 거잖아, 그죠? 내 사적인 개인 감정이나 이익이나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뽑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뽑아야 돼.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잖아. 하나님, 여러분 위정자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같은 지역이고 같은 뭐 아니에요, 여러분. 경상도 우리 그런 거 없어. 아멘해요. 그런 게 있어. 하나님 나라에 다 똑같이. 대한민국 이 손바닥만한 대한민국에 무슨 그런 걸 편파를 가르고 당파 싸움을 하고.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뽑으셔야 돼. 정치 공약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합당한가 안가 그걸 보고 뽑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뽑으면 안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잘 뽑으셔야 잘 뽑으셔야. 우리가 뽑아놓고 정치 잘못했네 안 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벌써 선거했어요. 꼭 하셔서 하여튼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광고는 없어요. 예, 또 오후에 또 잠깐 할 텐데 그렇게 해주시고 가실 때 가시지 말고 식사를 꼭 하셔서 오늘 비빔밥을 그냥 얼마나 수고롭게 하셨는지 몰라요. 다 드시고 성도의 교조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성령 주셨네.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거를 잘하게 도와주셔서 바른 정치인 위정자들 세워서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왕같은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선교국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 써도 모자라지만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일원금, 감사원금, 11조, 하나 또 몸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오병의 역사와 같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결실하게 도와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담이 없는 신령한 복으로 이 세상의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은 나의 목자요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내 하나님 내 안에 임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